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져서 그가 약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술탄 산맥이 끼어져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지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는 약 130에서 150km 정도 미터 되어지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25km에서 30km 정도 하루에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 5일에서 그리고 그 날씨와 지형에 따라서 약 7일 정도에 걸리는 그런 기간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튀르키예의 중남부 지방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약 인구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고대 이고니온은 인구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요 교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최소한 1만 명에서 수만 명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그가 이곳에 처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음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그들이 회당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들이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그런 회당이 생겨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회당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별도로 유대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이 속에서 저녁에 이 회당이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는 그런 기능은 예배의 장소였고 또 지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곳,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공동체의 회관이었고 또 구제기관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오늘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자로 규정을 하고 18개의 기도문을 그들이 외웠는데 그 중에 12번째 항목에 나타나는 나사렛인들과 분파주의자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그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을 출입금지시킨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들이
쉽게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이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이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은 그의 모든 복음의 활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활동이었지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그렇게 회당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동족에 대한 깊은 그런 사랑이 오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전도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러했지만 자기의 동족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먼저 찾아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 대상자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도록 오늘 등록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들, 우리 이웃들 인도하려고 오늘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오늘 가족을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의 친척이 그 과부를 잘 도와서 그를 돌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이 돌보지 않는데 누가 그를 돌보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그것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깊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꾸준한 관심과 오늘 실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들이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전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여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친구와 동료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사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는 그 목적 속에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쓰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와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소망의 인내를 보는 것.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격려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이고니온 전도에서 얼마나 큰 힘과 격려를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요?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세메온이라고 하는 표시,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사라고 하는 것, 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도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오늘 그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오늘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 담대해지고 힘을 얻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친히 여러 가지 박해를 이기고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다고 그래요.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 움츠려들기가 쉽잖아요.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듣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반대 속에서도 오래 머물며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그들은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을 인도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오늘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늘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듣고 그 반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그 전도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전도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은혜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주변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임에 인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의 중단 없는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비방을 받아서 쫓겨났지만 이고니온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 오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식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식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에서 강도 동족과 이방인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그런 위험 속에 그들이 늘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낙심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욱 그는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를 움직이게 했던 힘, 그 열정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붙잡은 것을 그는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해 보려는 그런 열심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전도하면 2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열정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또 작성하고 작정하여 행할 때에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